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들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이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에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는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온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이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24장.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질 날이 가까웠어요. 성전에서 나왔다 그랬죠. 성전에서 23장에서 바리새인들한테 여러 말씀을 다 했죠.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한 주간입니다. 낙이 타고 입성하셨죠? 그게 이제 마지막 주일날 그 입성하신 거고 그 주간에 있는 일들이죠.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까 지금 요 사건은 한 수요일이나 아니면 화요일이나 이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나와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심판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심판, 하나는 세상 마지막 종말, 최후의 심판.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까지가 예루살렘 성을 심판한다는 이야기고 어느 부분까지가 세상 종말을 얘기하는 거냐 구분하기가 어렵다. 같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이제 결론은 비슷하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이나 세상 종말을 심판하는 것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죠. 선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이렇게 여러 번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결국은 원하지 아니했다. 23장 37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으려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어떻게든지 끌고 가려고 어떻게든지 끌고 영생의 나라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가려고 선자들을 그렇게 보냈는데 너희가 말을 안 들었다. 결국은 말을 안 들었다. 원하지 아니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이제 항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오늘 24장 2절에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 24장 2절.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였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부터 3절에서 14절까지는 이제 심판의 징조. 15절서부터 28절까지는 큰 환란, 그 환란에 대한 이야기. 29절에서 31절은 예수님의 재림 이야기. 그 다음 3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재림할 때 모습, 재림할 때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제 심판을 예언했는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주 70년에 이루어졌어요.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성전, 수르바벨 성전이죠.
수르바벨 성전 다 무너졌어요. 솔로몬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고 수르바벨이 다시 재건한 성전은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 수르바벨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해요. 왜? 헤롯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성전을 깔끔하게 보수를 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수르바벨 성전이 맞아요. 그걸 보수를 한 것뿐이지 지은 건 아니에요. 자, 다 무너지려 했는데 정말 예루살렘 성 자체가 없어지고 성전도 없어져 버렸죠. 예수님의 이렇게 예언이 맞았어요. 그러면 세상 끝날 마지막 최후의 심판도 맞겠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으니까 99.9% 이루어졌어요. 옛날에는 금이 99.9%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금을 보니까 999.9% 9가 4개가 붙어 있어야 된대요. 요즘은. 그러니까 아주 대단한 거죠. 아니면 99.99%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게 금이 도장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면 그렇게 그만큼 순금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도 99.99% 이루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재림만 남은 거죠.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 하나 남았는데 그 날짜를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모른다고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 기다리는 이것을 이단이 이용해 먹죠. 이단이 이용해 먹어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래서 이단이 이용해 먹어요. 여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단에 가면 재림 이야기를 우리 기존 교회보다도 훨씬 많이 합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막 거기에 미쳐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단 얘기를 하지 않아야 되느냐? 아니죠.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단 이야기도 하고 재림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이단에 빠지지 말아라.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려운데요. 그게 복이에요, 복. 어쩔 수 없어요. 자기 복이에요. 자기가 판단력을 정확하게 갖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렇죠? 결정은 자기가 하잖아요. 올바른 교회를 다니는 것, 잘못된 교회를 다니는 것, 그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걸 칼빈은 이제 의지, 우리 자유의지라고 그러는데, 뭘 결정하는 걸 의지라고 그러는데, 인간은 전적으로 분폐돼서 자유의지가 없다. 이렇게 칼빈은 말을 했어요. 진짜 그럴까? 그럼 우리는 로봇이에요. 만약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더만 그건 로봇에 입력된 대로만 사는 거예요. 우리 로봇은 아니잖아요. 성경 아무리 봐도 그렇지가 않아요. 가인한테 말을 했어요. 죄 짓는 소원은 너에게 있느니라. 이건 뭐야?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에게 자주 얘기하는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는다는 말씀,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말씀, 15절부터인가 거기서부터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는다는 거. 불순종하면,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불순종하면 너희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는다는 말씀. 마지막 60몇 절까지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순종하면 너희는 들어가도 나가도 축복을 받는다.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이건 뭐예요?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고 저는 칼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한 목사예요. 칼빈. 졸업 논문을 칼빈에 대해서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칼빈에 대해서 학생들 앞에서 학생 때 발표한 사람이에요. 교수가 나한테 너 칼빈에 대해서 연구해가지고 학생들한테 발표해라. 그래가지고 발표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걸 시켰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칼빈의 5대 교리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 부패예요. 인간은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없다는 거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내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 칼빈의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성경이 맞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맞는 거야. 자유의지가 있어 인간에게. 근데 이건 없어. 인간의 자유의지가 뭐가 없는가 하면 내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의지는 없어. 그건 분명히 없어요. 여러분의 노력을 해가지고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구원만큼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을 이렇게 사는 거, 선과 악을 선택한다든지 어떤 교회를 내가 선택한다든지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 것을 선택한다든지 여러분이 물건을 라면을 살 건가 아니면 쌀을 살 건가 이런 건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느니라. 내 말을 듣고 너희가 순종하면 너희는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느니라. 이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야? 너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너의 의지. 너의 의지가 있다. 그러면 칼빈의 인간의 전적 부패는 뭐냐?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칼빈도 사람이야. 예수님 동생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야.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류는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나도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나도. 여러분도 성경을 읽다가 잘못 깨달을 수 있다. 인정을 해야 돼. 그래야 그 잘못된 걸 내가 고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지난번에 잘못 봤네. 아이고, 이런 뜻이 아니었는데, 아이고, 하고 자기 잘못을 고치지. 나는 뭐든지 바르다. 이러면 하나도 못 고쳐. 자기 잘못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부패된 것은 사실이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내가 죄를 선택할 건가, 선을 선택할 건가, 이것은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의지는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칼빈의 말 중에서 일부는 맞다. 일부는 맞고 또 일부는 틀리다. 성경을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 이거죠. 만약 그런 자유의지가 우리는 하나도 없어. 전적인 부패가. 그래갖고 막 입력된 대로 태어나가고 입력된 대로 살다가 입력된 대로 죽으면 그게 로봇이지 지금. 보이지 않게 우리 속에 어떤 칩이 들어있는 거예요. 칩. 그럼 하나님 잔인하잖아. 자유의지 없이 태어날 때부터 너는 지옥 갈로 너는 천국 갈로 이렇게 해놔갖고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 잔인하냐.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편에 나온 것처럼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 그렇게 할 리가 없죠. 그렇죠? 자비로우신 분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 사랑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렇게 할 리가 없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만들어 놓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딱 보여주고 네가 알아서 선택해라. 이게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죠. 노부트처럼 딱 입력해놓고 입력하는 대로 이렇게 움직이면 되겠어요. 앞으로 10년 안에 벌써 미국에서 또 일본에서는 청소 도우미 로봇이 나왔대요. 두 발로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청소 도와주는 로봇이 나왔대요. 뉴스 나오더라고요. 그게 이제 상품화돼가지고 우리한테 팔리려면 한 10년 정도면은 이제 상품화돼가지고 여러분 가정에 도움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로봇이 다 해. 예쁜 여자가 와가지고 다 해줘. 큰일 났어 이제. 여자들 어떻게 하면 좋아 이제. 도우미 로봇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그때. 예쁘게 다 만들어 놓을 텐데 집에 가면은 이 갈수록 문제가 심각해져. 말도 다 한대. 웬만한 대화 다 한대. 웬만한 대화. 그냥 아주 고급 대화는 못 하는데 기본적인 대화는 다 한대. 말도. 그런 로봇이 나왔대. 근데 그것은 입력된 대로밖에 못해. 입력해놓은 것만큼밖에는 움직이질 못해. 자, 그 로봇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봇은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거. 그것도 약간 이때 인공지능이래. 인공지능. 아유, 내가 그 읽어보고 깜짝 놀랐어. 하여간 재미있는 일들이 10년 정도면 이제 일어날 것 같아. 그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을 하는데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조심해야 돼요.
미혹받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그리고 성경을 깨달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진짜 바르게 하나님 믿으셔야 돼. 잘못 믿으면 이 세상 종말 때는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내가 잘못 믿었기 때문에 불법을 행한 자가 돼버려. 불법을 행한 자가 되면은 못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조심해야 돼.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국에 종살이했지요. 종살이에서 그들을 백성을 불러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세운 종 모세의 말만 믿고 따라가면 된다. 따라가는 과정에서 이게 불만 불평이 많이 나오고 원망이 나와가지고 그들이 잘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못 들어갔어. 가나안 복지까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가 광야야. 이제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쫓아만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야. 근데 여기 들어가는 과정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똑같이. 어느 시대나 똑같아. 내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모세 시대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어. 우리는 이방인이야. 구원받을 수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믿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 가기만 하면 되는데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 계속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도록 방해를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분별력이 없어갖고 마귀 말을 들어버리네. 그러죠? 마귀. 그 이단이 뭐예요? 마귀 집단. 그 다음에 올바르지 못한 교회가 뭐예요? 그것도 마귀요. 올바르지 못한 성도도 뭐예요? 마귀 말을 듣는 거예요. 마귀 말을 자꾸 들으니까 올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기 의지로 어떤 것이 바른 것인가, 어떤 것이 틀린가를 구분해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따르지 않고 올바른 것만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 심판도 없어.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냥 이미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런데 올바르지 않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걸 분별할 줄을 몰라가지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러면 다 죽는 거야. 또 이방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이방 여자가 섬기는 우상을 섬겼어.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는 거야. 그 다음에 12명이 정탐꾼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 믿고 그냥 들어가자. 가나안 땅에. 두 사람만 그러고 나머지 10명은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은 안 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족속, 7족속만 본 거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성을 다 쌓고 있고 이미 훈련된 군사들이다. 우리는 전부 군사도 한 명도 없는데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막 모세와 아론은 막 원망했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느냐. 그래가지고 거기 성경 읽어봐요.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와가지고 막 백성들을 선동을 해요. 막 선동을 해요. 우리 다 죽었다.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더라. 정탐하고 왔더니 땅은 좋은데 기름진 땅이고 아주 너무너무 좋은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있고 아주 싸움에 능숙한 사람들이고 그러므로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막 거기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막 흔들려가지고 거기에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막 거기에 협력하고 많은 무리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서라. 하나님의 말씀 믿는 사람은 이쪽으로 서고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10명의 정탐꾼 말을 듣는 사람은 이쪽에 서라. 그들은 다 서라 그러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그들의 천막까지 다 하나님께서 지진이 나서 싹 엎어버리고 땅이 갈라잡고 싹 삼켜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싹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판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거 못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었어. 아니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 힘으로 나온 거냐? 우리 힘으로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인도해서 나온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가라고 해서 우리 가면은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실 거 아니야.
하나님을 바라본 거고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사람만 쳐다본 거야. 도저히 가서 자기들이 싸워서 이길 힘이 없거든. 그러니까 기겁을 해버린 거죠. 여러분은 누구만 바라보고 지금 삽니까? 돈만 바라보고 사시는 거야. 돈 떨어지면 죽는 걸로 알고 계시는 거야. 돈이 곧 힘이요. 돈이 곧 능력이시구만.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네, 세상 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판단력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말씀드렸어요. 올바른 판단. 근데 우리가 올바른 판단을 하려면 누구 도우심이 있어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을 항상 보셔야 돼요. 이 마음에. 성령 하나님 나 미련하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항상 바른 길로 생각나게 하시고 바른 길로 가르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확 줄인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확 줄여서 기도하는 게 바로 지금 이 기도. 왜? 나는 미련하니까 영생의 길이 잘 모르고 또 복된 길을 잘 모르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는데 나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련해갖고 마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분별력이 없단 말이에요. 마귀가 하는 말과 하나님이 하는 말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요. 그렇죠? 있어요? 없다니까. 그 분별력이 없어. 그 분별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이제부터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기도를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고 들을 때 깨달는 은혜를 주십시오. 바르게 깨달는 은혜를 달라는 기도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해도 진짜 이 바른 길을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 판단을 참 잘했어요. 그렇죠? 잘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유다 지파의 총족장이 됩니다. 각 지파마다 최고의 지도자가 있는데 유다 지파의 지파 최고예요. 근데 그 12지파 중에서 제일 숫자가 많은 제일 인구가 많은 게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가 땅도 제일 넓게 차지했고 숫자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나중에 끝까지 남은 지파도 유다 지파예요. 네.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르게 인도하시면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난대요. 사람을 미혹한대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요. 불법. 예수님이 그랬지. 불법을 향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런데 교회 안에 불법이 많아져요. 불법. 요즘 교회가 제가 보니까 이 CTX 설교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교회가 많이 변질됐다 이게 느껴져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잔치가 됐다. 말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구나.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성경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 얘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30분 설교를 하면 성경 구절은 뭐 서너 개밖에 안 나오고 전부가 다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구나. 참 안타깝다. 저는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불법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불법을 설교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 설교를 듣고 그렇게 살면 저 사람 설교 들으면 다 망하겠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옛날에 목사님이 햇불에감 빌려가지고 교회 성장학 가르치더라고요. 갔더니 한 2,000명 모였어요. 15만 원씩이야. 2박 3발. 2박 3일에 15만 원. 와, 그때가 지금 한 4, 5년 전 일인데 15만 원이면 지금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난 그 아까운 돈을 주고 와서 공부하러 갔는데 딱 들어보니까 저대로 하면 교회가 망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딱 보니까 저대로 하면 교회가 망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는데 이 분별력이 없는 분들은 아멘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딱 듣고 와서는 2번 다시 안 갔어요. 에이, 그분 틀렸어. 올바르잖아. 왜? 새벽 기도 없애래. 새벽 기도 하지 말아요. 예? 저녁 9시 기도해야 하는데 스스로 나와서 기도하게 하면 목사가 새벽 기도 준비 안 하고 편하고 좋대. 예.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들한테 좋은 얘기야. 새벽 기도 안 하는 거. 평생 해야 되는데. 그죠? 예. 새벽 기도 없애라고 그래. 2번째, 모든 교육자 없애래. 목회자. 자기 교회는 목회자 자기 하나밖에 없대. 평신도가 다 하고 있대. 예? 그래, 사례비 안 나가니까 좋아. 교회가 돈 들어오면 돈이 막 쌓이네,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 왜? 사례비 안 나가지.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거 2가지가 있어. 새벽 기도 안 하지. 교육자 안 싸가지고, 속 안 새기고, 그 다음에 사례비 안 나가지. 예? 평신도 알아서 다 전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그 사람 나와서 간증을 해. 혼자 109역 만들었다고. 그래서 1000명을 만들었다고. 야, 그게 딱 들으면서. 저렇게 하면 교회 다 망한다.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그 교회도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 그리고 그걸 아멘 하면 쫓아간 목사들 다 망해버렸어. 아시겠어요? 그게 분별력이 없는 거야. 그래갖고 우리 세미나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하나 나와서 이번에 세미나 은혜 받은 거 발표하실 때 나와가지고 그 얘기 발표하더라고. 내가 거기 세미나 가가지고 새벽 기도 없애라고 해서 새벽 기도 없애버리고 교육자 없애라 해서 교육자 싹 없애버렸는데 교회가 지금 망해갖고 10명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세미나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목사님 세미나 가면은 교회 망한다고. 분별력이 없어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세미나 왔더니 새벽 기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가르치죠. 기도 생활 안 하면 안 된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된다. 근데 새벽 기도 즐겁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 기도한 대로 돼요. 하나님, 새벽 기도가 행복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새벽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행복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행복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저는 이 기도를 수시로 많이 해요. 그런데 아침에 여러분 이렇게 설교도 재밌지만 이 설교도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읽으면 막 머릿속에 생각을 주는 깨달음을 주시는 거야. 너무너무 나는 내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설교하면서 내가 은혜를 받고 2번째는 내가 앉아 기도할 때 이 시간이 난 24시간 중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내 마음에. 제일 행복한 시간이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한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이 마음에 그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신 거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시간이 벌써 많이 갔어요. 다 못하겠네. 네, 조심해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렇게 많은 거짓된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근데 없으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시라는 것. 네,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생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새벽 기도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앉아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에 벅찬 행복이 밀려오게 하옵소서. 일천 번제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